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코에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사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가는 말로 인하여 상대방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유익과 감사와 평안함이 넘치는 그런 귀한 말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이 자리를 향하여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정말 그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귀한 찬양팀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서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얻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이 세상 가야 할 곳 많구요.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때로 시련해봐라 휘몰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움 없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주님 나와 동행하리라.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아멘. 여호와는 압제를 당한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주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힘있게 살았습니다.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주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게 하셨던 하나님, 또 예배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살았던 삶을 나누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드린 예배를 연락하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9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온 천하 만물들어로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적은 빛나는 밝은 해 저은 빛나는 밝은 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처지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저와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굴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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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 63번 함께 교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곳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213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새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염의 계절에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 저희들의 마음을 주의 전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발걸음이 순종하여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어떤 이유와 어떤 조건이 있든 간에 다 뒤로 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되게 하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7월달은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모습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이 모습이 회복되는 순간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자리를 잡기를 원하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오니 주의 뜻이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동안도 나의 시간, 나의 손발, 나의 음성 모든 것 다 주께 드린다고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무리 벗기에 피곤하고 몸무리 벗기에 병들었고 몸무리 벗기에 주저앉았고 몸무리 벗기에 멈칫멈칫하고 몸무리 벗기에 두리번 하며 살던 우리의 삶이었지만은 주여 저희들 향해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가운데 오늘 예배로 부르셨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깨달음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회개가 있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사 안에 신령한 것으로 우리 마음에 채우시사 충만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은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말하지 말게 하시고 입을 벌려 시인할 수 있는 거룩한 일들이 이 예배 시간에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나 하나 잘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누군가 또 믿어야 되며 누군가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도들이 왜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남았겠습니까? 왜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여 그들로 하여금 온갖 핍박과
고통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남게 하셨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부끄러움이 있고 자존심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복을 말하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대에 무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모르면 알아야 되는 것이고 알면 실천해야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많은 기술적인 지식은 없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성경을 말하는 것은 기술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오니, 오늘 예수도 알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자꾸 일어나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도 알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새록새록 피어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역사하심을 따라 얼굴이 밝아지게 하시고, 그 역사하심을 따라 마음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역사하심을 따라 담대함이 펼쳐져가는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꿈속에서 역사했던 우리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 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한국의 하나님은 미국의 하나님도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나님은 아프리카의 하나님도 되는 것이고, 온 세계 온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며 동일하게 붙들어 주시며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시며 동일하게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니, 주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몇 사람이 깨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어제의 나는 죽었었으나 오늘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하며 살아났습니다, 깨어났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백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하는 데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4월 26일 날 있게 될 제17회 찬양 부흥 축제 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병들어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일으키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만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만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만난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쓸데없이 왔다 자리만 덮이고 하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하는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도와주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죄인이라도 우리 친구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우리 가운데 열매를 나타내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의 열망들이 꽃피어난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대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는 숫자인지 모르겠으나 여전히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날마다 우리가 더하심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그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 가운데 거하신 여호와여, 이 찬양을 통해 마음의 문이 열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우리가 준비하신 말씀과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종을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리가 한 사람 비면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일이 생겨지는 것을 오늘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삶의 현장에서 자리 하나 비면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는가를 생각해보는 아버지 그 깨달음을 주었사오니,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배당 교회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 태면을 세우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 직분자의 자리를 지켜가게 부족하면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의 역사를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교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은요, 전에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다시 한번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찬양하고 싶어서, 외치고 싶어서, 부르짖고 싶어서 안타까웠던 마음들을 품고 있다가 오늘 예배당으로 불러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한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부르짖고 싶어도 부르짖지 못하는 이들, 부르짖고 싶어도 그런 환경이 안 돼서 안타까운 이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마음 열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에 닿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여서 좌우의 날선검처럼 예리하여서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새로워짐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 옮기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종으로 말씀에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앞서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생애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은 전에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19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자, 시작.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자, 저를 잘 보세요. 뭐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건 자유지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옆 사람하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꼴밤 맞은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돼. 꼴밤만 맞은 것만 해도 다행.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전부 다 경건한 거예요. 다 고요한 것입니다. 오직 강단만 소리가 있는 곳이에요. 찬양대만 소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면 아무리 기도하던 사람도 기도를 멈추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게 닿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요, 성숙한 신앙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간다고는 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뭐 친교할 때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 보이라고 제가 말해본 적은 없어요. 예배 시간에 흐트러진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옆에 예배 시간에 흐트러진 모습 보이지 맙시다.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네. 그 물론 뭐 제가 보이지 말자서 안 보이고 그건 누가 제일 잘하면 본인이 제일 잘하는데 본인이 제일 몰라요. 본인이 제일 몰라요. 난 예배 제일 잘 드리는 거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흐트러지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집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물어보면 그건 다 집중했습니다. 왜 집중했냐면 이 말씀이 나를 치료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회복시킬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세워놓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립니다. 물론 새벽 기도는 날마다 하고 있지만 새벽 기도 영상에 들어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형편들은 들어올 분이 몇 분이 안 돼요. 몇 분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계속하는 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임을 알고,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 전에는, 그러니까 오늘 전에는 그러니까 시간 개념 아닙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이것을, 여기는 전에, 여기는 이제, 여기는 앞으로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면 앞으로,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전에,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자, 서 있습니다. 여기가 뭡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이렇게 했다 또 다시 이렇게 하면 앞으로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스워 보이는 것 같죠? 아, 목사님은 코미디라고 그러냐, 우스워 보이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이 집중하면요, 자 이렇게 가는데 미리 앞으로, 그러면 그 맞은 거 틀린 거예요. 틀렸잖아요. 틀렸는데도 자기는 큰 소리 했다가 맞았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틀렸어요. 전에는, 지금, 앞으로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은요, 에베소라는 책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성도들이죠. 성도들인 것이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요, 에베소는 누구에게 썼냐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전에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세상 사람들이 받는 편지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받는 편지가 아닙니다. 누가 받는 편지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받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태맨장로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신실한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주변에 교회는 안 나와도 신실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거예요. 아, 난 교회 안 나가요. 난 정직하게 살아요. 난 속이지 않고요. 난 아주 솔직하게 살아요. 솔직하게. 그런 사람에게 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은 왜 썼겠습니까? 성도들이면 아무 편지 안 써도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도 괜찮아요. 난 하나도 안 부끄러우니까. 성경 공부 없어요. 기도회 있습니까? 기도회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예? 공식적인 예배와 새벽 기도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것만 나오십니까? 아, 난 뭐 주일날만 나가도 땡큐지, 목사님 주일날만 나도 땡큐. 내가 왜 여러분에게 주일날 나오는 걸 땡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근데도 제가 땡큐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면 목사님 감사해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몸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 영혼은 그냥 고맙지 않아요. 하나님이 감사하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올 때 목사한테 칭찬 듣기를 바라시면 안 돼요.
근데 목사도 몸을 입고 여러분도 몸을 입었기 때문에 칭찬해 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저게 뭐 2주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맛있는 걸 갖고 오셔. 권사님이 몸만 오기도 힘들 텐데 저 챙겨주기로 뭐 들고 오니까 이것도 귀찮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요. 다 내가 잘 먹고 얘 너무 맛있네. 맛있어요. 그러면 권사님이 이걸 갖고 오셔서 내가 맛있다고 먹고 권사님 참 맛있으니까 권사님이 또 갖고 오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권사님? 또 갖고 오실 거. 근데 내가 만약에 먹어보고 아, 권사님 뭐 그런 거 갖고 와요. 나 그런 거 안 먹어. 갖고 오지 마세요. 그러면 권사님이 다음은 다시는 안 갖고 와요. 다시는 안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있습니다. 뭐든지 맛있다 그래야 또 갖고 오는 거예요. 맛있다 그래야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난 너무 예배가 좋아 신나 그래야 예배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가니까 징글징글한 사람 그 옆에 앉아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지겨워 죽겠네 또 왔어 또 왔어. 그러면 예배가 자랑스럽습니까? 안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면 예배를 자랑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4월 26일 날 제17회 찬양 부흥 축제를 합니다. 찬양 부흥 축제를 하는데 목사님들 7분의 목사님들 가자 갑시다 막 갑시다 이제 그 세상 말로 끌어모으는 거예요. 가자고 해서. 그런데 제가 지금 요새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그 찬양 부흥 축제가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는 현장이라고 한다면 그게 다 은혜 받았으면 그들이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거기가 너무너무 좋았다, 은혜 받았다고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자랑할 수 있으셔야 돼. 예배를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를 자랑하자 그러면 글쎄 뭘 자랑할까? 뭘 자랑을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찬양대 찬양팀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도 아니고 이분들 지도자도 없어요. 그냥 장로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장로님께 아멘 하시는 겁니다. 그냥 다 움직일 수는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분들이 예배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돕던 권사님이 지금 잠깐 출타했으니까 당장 안 되니까 찬양이 안 되고 그거 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저거. 그러니까 여기 앉아 목사님 빨리 와봐요. 하여튼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전부 다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쉽지 않으니 앞으로는 더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지금도 쉽지 않으니 앞으로는 더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학은 자꾸 발달하죠. 뭐 발달하는데 우리는 배울 생각을 안 하고 따라갈 생각을 안 하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뭐 여기 이만하면 됐지 뭘 더 하려고 그럽니까? 그냥 이만하면 됐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아,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무슨 편지가 필요하겠습니까? 성도들인데. 그런데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고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지난주에 예배 드렸는데 뭘 예배를 또 드려? 기도했는데 뭘 또 해?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보이는 것은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에서 있는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야, 내가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겠구나. 이젠 교회를 정해야 되겠구나. 이젠 내가 내 교회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지금 우리 코비드가 끝나고 나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갑니다. 왜 교회를 안 나가면 교회 가면 재미가 없어요. 맨날 듣던 얘기 듣죠. 보던 얼굴 보죠. 징긋징긋한 사람들 보죠.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뭐 교회 안 가도 별일 없네. 뭐 교회 안 가도 난 옛날에 교회 안 가면 뭐 그냥 불이 떨어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불도 안 떨어지고 아무렇지도 않네. 뭐 아무렇지도 않. 그러니까 석 달만 교회 안 나오면요 그다음부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뭐 땡땡이를 치든 뭐 띵겨 먹든 아무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해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무감각한 사람은요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말씀 보면서요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전에 신실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에베소 1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을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그의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된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면 뭐 좋은 일만 있는 거지 뭐 나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거룩한 무리이고 그새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시대에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14절에 너희는 잠자는 자 일어나 깨어 일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못하면 그는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어있는 사람 100명 1000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한 명만 있어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 명만 있어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어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까? 깨어있는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깨어있는 사람이 되야 되는. 그래서 일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들을 때마다 내가 지금 깨어나긴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지금 앉아가지고 그냥 정신 좀 차려야지, 정신 좀 차려, 정신 이러고 있는지 아니면 벌떡 일어나 있는지 그걸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돌아보면서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죄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요, 전에는 그런 말입니다. 그때는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건 지금인데, 전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같이 본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린 신앙생활은 뭐라고 말 많이 합니까? 그래, 마음이 원한 대로 해, 마음이 원한 대로 해, 마음이 원한 대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원한 대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원한 대로 하면 자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랬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때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솔직한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2장 1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들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래서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워진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져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는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뽑아버릴 게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뽑아버려야 돼. 얘는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돼요. 이건 싫어요. 미워요. 안 돼요. 그랬어요. 이전에는.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심을 믿는 이 순간부터는 성령 함께 지어갈,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갈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자, 함께 지어져 가려면 자료들이 충분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개밖에 없으면 10개만 쓰는 것으로 집을 지으면 돼요. 100개가 있으면 100개로 집을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몇 개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난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20개는 돼요. 벽돌 20장은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집을 짓다가 벽돌 20장을 져놓고 못 져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지은 겁니까? 안 지은 겁니까? 가다 중지하면 아니가만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벽돌 20장밖에 없으니까 20장 올려놓고 가만히 있지 말고 20장 올려놓고 하나님 20장이라도 올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벽돌을 더 쌓아 올라갈 수도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내가 다니는 곳마다 사람들이 벽돌로 보이게 해주세요. 내가 다니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들이 세멘트로 보이게 해주세요. 그들이 물로 보이게 해주세요. 이래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지, 댕길 때마다 사람은 사람이고 물은 물이고 강 이렇게 보이면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볼 때마다 성전을 지을 주의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이로구나. 내가 재료가 된 것은 물론이려니와 저 사람도 재료가 될 수 있겠구나. 내 마음엔 안 들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옴자르죠. 내 모습 이대로 사람 앞에 가면 아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가면 다 물리치면 나 싫어요. 나 그런 사람 싫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내가 왜 저런 사람과 어울려서 저렇게 살아야 되겠어? 나 그런 싫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은 다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저랑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같이 한번 따라. 하나님, 내가 왜 저 사람과 어울려서 일생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한번 그렇게 기도해봐요. 그럼 하나님께 이놈의 새끼 말이야, 내가 지금 너하고 어울리고 있는데 네가 그딴 소리 하고 있어? 사람들은 너를 외면하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 어울리겠냐고 말하겠지만 나는 그를 불쌍히 여기서 내 사람으로 만들었어. 내 사람 만들고 은혜 줬기 때문에 너가 그 사람 만든 건 너의 믿음의 영향력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전에 그 사람, 너도 전에는 그랬지만 저 사람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린 옛날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걸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몰라서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몰라서 그랬다고 말하고 그 전에 신실한 이들에게 몰라서 그랬다고 한다면 이해가 될까요? 우린 이해가 안 된다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몰라서 그럽니다 그랬어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뭐라 그러고 죽습니까? 아버지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모르면 돌을 들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못을 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못을 박아본 적이 없어. 못을 박아본 적이 없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내 자신이 누군가를 철저히 자꾸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현미경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내 속은 들여다볼 수 있지만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는 못해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부딪혀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 거짓 이런 모든 것들을 있음을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규정을 하셨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자꾸 그래요.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니까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뭐도 안 돼 그러는데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내가 나오는 것이 더럽게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전에는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여기 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입니다. 전해가지고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죄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우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입니다. 17절은 계속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마귀에게 틈을 줄 뿐만 아니라 마귀와 함께 살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은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건 나 자신을 잘 살피라고 하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피면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100명 안 돼요. 우리 교회 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누가 물어봤어요. 태면장로 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그럼 뭐라 그러시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100명은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100명 안 되니까 안 된다 그러지 뭐. 기왕이면 다홍치마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끌어올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0명이 안 돼요. 우리는 100명이 좀 모자랍니다. 그러면 그 교회 큰애 하고 왔다 보니까 얼마 안, 내가 이제 100명 안 된다 그랬지 100명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다음 숫자를 채우는 겁니다. 당신이 그 다음 숫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100명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의 말이 그걸 채워가는 거예요. 지금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저는 우리 20명도 안 돼요. 뭐 20명도.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ES 컨퍼런스 갔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당신 교회 몇 명 된다, 우린 뭐 한 20명 된다, 그러지 말고 100명 안 된다고 말하세요. 그거 거짓말 아니야. 누가 왜 거짓말, 100명 안 되는 거 안 된다, 뭐 거짓말이냐 이거예요. 100명 안 되는 걸 안 된다 그러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태면장로 교인이 몇 명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예? 옆에 우리 교회 100명이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웃기죠? 신앙생활은 이게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이 교회 갔다 왔더니 저 사람이 웃네. 생전 웃는 얼굴 못 봤는데 웃네. 어떻게 저 웃을까? 야, 기가 막히네. 그럴 때 예배가 자랑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자꾸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아유, 전에는 뭐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말자는 거. 이제는 여러분에게 우리 지지난주에 공동회 하면서 15대 5로 청빙받은 목사님을 부결시키고 제가 다시 목회를 하게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뭐 저를 신뢰해 줬다고 제가 마음 믿고 그러면 이젠 다른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마음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래, 우리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말했는지 몰라, 사실대로 말했고 진실대로 말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제부터는 진리를 말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내 입 밖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게 하시고, 내가 말함으로 은혜의 말이 들려지 모르면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삶을 만들어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달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면 자랑하지 말라고 자랑을 해. 우리 교회 한번 와봐. 한 번만 딱 와봐. 몇 번만 와보라고요? 한 번만 딱 와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다른 분들만 교회는 우리 교회 한번 꼭 와보세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 여기서 만난 사람은 어디가 가까워요? 우리 교회가 가깝죠? 근데 그 사람 마음으로는 멀리 있는 교회가 가까워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내가 어떤 믿음의 자세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자긍심이 있어야 돼.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100명 안 되는 교회지만요, 예산도 충만하고요, 얼마지만 아주 너무너무 씩씩하고 용감한 우리 목사님 보면 마치 10,000명을 설교하는 것 같고요, 우리 성도들 보면 장로님부터 보면 야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이게 뭐가 좀 되지. 목사님은요 뭐 설교할 때만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정신 나가. 저랑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정신 나가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제정신 갖고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지금 이런 세상에서 제정신 가지고 장로님의 역할 못해요. 안수집사 역할 못합니다. 권사님 역할 다 못해요. 정신 나갔어야 돼요. 누구에게? 예수에게. 예수에게 정신 팔려있어요. 예수님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 바라보고 교회 바라보고 현상 바라보니까 팩트 체크 보니까 그 교회는 희망이 없어 보여, 뭐도 안 보여, 뭐도 안 돼 그런지 모르지만 이건 사실이고 진실이고 팩트 체크지만 진실은 몸을 입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팩트 체크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몸 갖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 갖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진리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은 진실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사실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엔 진리 대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마음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진리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우리 좀 제발 좀. 내가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자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제 후배 중에 이름은 까먹었어요. 그 친구 이름 까먹었는데 그 친구는 구두를 수선했어요. 그때 구두를 수선했는데 그때 이제 형, 나는 구두 수선하면서 사람들이 교회 나가라는 말 안 해. 야, 왜 안 해? 했더니 나는 그냥 보여주는 거야.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성실하고 신실해요. 그러면 성실하고 신실함이 보여주는 것과 말하는 것과 보여주는 건 1등입니다. 그럼 그 1등에다 말까지 엎치면 금상첨화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왜 사람이 금상첨화란 말을 왜 하겠습니까? 보여주는 걸로 다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잘 보여준 사람이 말까지 한번 믿음으로 말해보세요. 금상첨화입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금상첨화 같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상첨화 같은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우리에겐 주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만큼 변화시켰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만큼 오게 하셨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담력이 있어야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는. 자, 8절. 자, 우리 7절부터 했었죠. 7절이 아니죠. 8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자, 8절 시작. 자, 잘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두우면 아버지도 못 알아봐요. 아버지도 못 알아봅니다. 엄마도 못 알아봐요. 지금 신문에 나는 게 뭡니까? 교육이 무너져서 그래요. 교육이 무너져서 그래요. 교육이 무너져서 그럴까요? 영계가 무너져서 그래요. 영계가 무너져서.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나가는 교회는 안 나가. 영계가 무너져서 그래 지금. 누구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성도라고 불리우던 사람들 때문에. 그 전에 신실하다고 말 듣던 사람들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재미난 얘기로 이거 알죠? 야곱이 라헬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삼촌,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죽도록 일했더니 삼촌이 너 라헬을 참 좋아하는구나. 내가 너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내가 라헬을 네 부인을 주겠다 했더니 야곱이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얼마나 산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첫날 밤이 됐습니다. 불이 그 당시에 불이 밝았겠습니까? 어두웠겠습니까? 뭐 불이 뭐 밝아봤자 뭐 그냥. 근데 깨보니까 자기 자인데 깨보니까 누구예요? 아이고 세상에. 깨보니까 이 사람이 안전 레아가 들어온 거. 레아가. 이게 어둠이에요. 이게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우면 부인 얼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남편 얼굴도 몰라요. 시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어두워지면. 지금 시대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지하실에 살고 여자는 3층에 살고 조금 있으면 산에 살고 집안에 살고 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 이게 어둠의 특징입니다. 그게 어둠은 안 보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흑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집이 흑암이면 그 집은 냉장고예요. 집에 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집에 안 들어 추우니까. 교회는 따뜻해야 됩니까? 추워야 됩니까? 교회는 따뜻해야 돼요. 교회는 빛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어둠이 있으면 와봤자 맨날 뭐만 하겠습니까? 교회 어둠으로 가득 차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싸움밖에 안 벌어져요. 싸움밖에 안 벌어져요. 빛이 있으면 싸움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어둠이 있으면, 그래서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지만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앞뒤를 분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덤비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뭐라 그래? 아유,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러지.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래. 교육을 잘못 시킨 것이 아니고 당신의 영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기도가 멈췄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식은 걸식하는 걸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채워져 있다고 하면 기도를 회복하세요. 기도가 회복되어야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디 안에서 빛이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에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으로 끈다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9절 볼까요? 시작. 이 말씀에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때 들어보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이것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뭐 차이가 있어? 똑같은 말인데. 다시 한번 읽을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이것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뭐 차이가 있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명사로 만들지 마세요. 명사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우리는 보통 명사라고 안 그러고 명사라고 그래요. 명사. 여러분의 이름을 명사면요 그냥 명사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건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전부 동사. 착함으로 만들어지는 일, 의로움으로 만들어진 일,
진실함으로 만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움직이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착함이 있으려면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됩니다. 의로움이 있으려면 움직여야 되고 진실함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과 모든 것 우리의 말하기를 움직이라는 겁니다.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움직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배 시간에 움직이라는 거 아닙니다. 예배 끝나고 친교 시간에 부지런히 왔다 갔다 인사나 나누고 다 뭐 그러면 완전 인사만 받는 사람들도 가만 그래 목사니까 당연히 다 인사해야 돼. 여러분 큰 교회 가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얼굴 보기도 어려워요. 장로님 얼굴 보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장로 잘 지내 이럴 때마다 나도 저거 본받아야지, 저거 배워야지.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삶의 터전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할머니가 웬일이야? 자리만 가만히 앉았더니 쫓아다니면서 인사하네. 달라지는 겁니다. 빛의 열매는, 그러니까 빛도 열매를 갖는 거예요. 열매를. 요번에 우리 집에 상치 심고 고추 심고 오이 심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 다 와서 먹었다 그랬어요? 사슴들이 먹어가지고 하나도 없어요. 그 상치의 열매는 뭡니까? 상치의 열매는 상추 잎 나는 거 아닙니까? 잎. 그걸 따서 먹어야 되는데 사슴이 와서 요만큼 먹더니 그래 조금은 내가 다음날 덮어야지 했더니 다음날 다 따먹었어요. 아주 줄기가 다 따먹고 땅만 다 남았어요. 고추도 다 따먹었어요. 없어요. 딱 한 개 먹었어요. 고추. 오이도 다 먹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것마다 악한 자들이 다 먹어버리면 여러분도 행복하시겠습니까? 안 행복하시겠습니까? 총 쏴서 총 쏴갖고 사슴 확 쏴버리지. 총 쏴가지고 쏴버리지. 새총 쏴고 못 오게 만들지.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다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현상의 세계 아닙니까? 현상의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영적인 세계 속에 들으면 왜 그런 마음이 안 생기냔 말이에요. 내 걸 잊어버렸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도둑 맞았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한다면 이건 병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죽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은 자는 일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빛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하셔야 돼요. 아프면 아픈 사람대로 움직이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움직이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명사의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동사의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너는 믿음을 말해라. 난 행함을 보이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던 건 이삭을 드림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전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뭐 해보라고요? 시험해 보라 했습니다. 이거 한번 시험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시험 한번 해봤다. 우리는 11절 가지고 한번 하나님 시험해봐라. 그 복을 주시나 한번. 그건 뭐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1조 가지고 하나님 시험하는 거로구나. 11조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무슨 얘기를 하냐? 울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들어온다 했어요. 울며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환경이 좋다는 겁니까? 안 좋다는 겁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 주실 분을 믿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게 11조 생활이에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를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11조입니다. 자, 그 다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11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시험해도 시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드렸더니 하나님께 다시 돌려주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했으니까 우리 한번 이 일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를 또 하나님 나를 받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받으시는데 받고 이걸 쓰라기통에 집어넣을 것인가? 아니면 창고에 쌓아놓을 것인가? 생각해 보죠.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께 선물을 줬습니다. 선물 줬는데 그걸 딱 펴보고 펴봤습니다. 펴보고 이거를 좋은 자리에 갖다 놓을 것인가? 아무데나 놔둘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누군가 하고 싶습니까? 아무데나 놔둘 걸 선물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자리에 놓을 걸 선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가 그렇게 좋은 자리에 놓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뭐냐? 시험해 보라고 말했는데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책망받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책망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요번에 가가지고 강사 목사님이 이제 한참 설교를 하다가 우리 집사님 좀 늦게 들어왔나 봐요. 그 주기철 목사님이 옛날 그 평양 산정에서 설교할 때 조만식 장로님이 기도인데 그분이 늦게 들어오셨대요. 그래갖고 주기철 목사님이 저 장로님 거기 서 있으세요. 기도자가 늦게 오면 어떡하냐. 그냥 장로님이 서서 1시간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거기 서 있으세요. 근데 우리 집사님 들어왔나 봐요. 아유 사모님 아니에요. 사모님 아니에요. 사모님 아니에요. 나는 주기철이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서 있으라고 말했지만 난 주기철 목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비락이잖아요. 만약에 딴 데서 만약에 여러분이 들어오신 자가 그 얘기 듣다 그 제자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러면 그 집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목사님 사랑 되게 없네 말이야. 내가 듣고 싶어서 들었어? 듣고 싶어서 들었나 그래요. 안 늦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자기 일하다 늦는 거예요. 지금 예배는 안 늦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일하면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늘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겁니다. 화장 이쁘게 하는 거 좋아요. 그럼 미리미리 하세요. 미리미리 해서 늦지 말고 오세요. 늦지 말고 오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지어라. 그러면 그가 내기를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받는다. 사람 앞에서 책망받는다면 창피하죠. 부끄럽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책망인데 이거 다 빛으로만 드러나는 것도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책망받은 것이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받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으니 회개하고 내가 다시금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 나 이런 사람을 쓰기를 원합니다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말씀부터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이 지금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잠자는 사람은 예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고 신실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다 죽어 있으니까 거기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건 여러분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일어나십시오. 깨어서 죽은 자들과 일어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비추실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에 있다고 했으니 우리가 이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내가 다음 주에 여기에 또 다시 올지 안 올지 확신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으니 한 주간 동안도 명사로 사는 삶이 아니라 동사로 사는 삶이 되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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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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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명사로 산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동사로 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명사는 대접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명사는 어디까지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하곤 합니다. 그러나 동사는 아버지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동사는 항상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버지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이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아버지 이런 선함의 빛의 열매를 맺는 동사의 삶, 움직이는 신앙, 아버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길 원하오니 주여 성령의 기름 부음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잠깐 하는 기도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깨어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깨어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가 회복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막힌 힘의 자리가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해결대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이 아버지 나를 다스리고 있으면, 어둠에 우리가 등에 넉차 있다고 한다면 주여 기도 외에는 이 어둠을 몰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 기도가 깨어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될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이 시간 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아버지 너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 받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는 대변자의 성도들입니다. 아버지 그들은 신실한 자들이오니 아버지 이 말씀과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키는 은총을 갖가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은혜 동참하여 한 주간 동안도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빛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한 마음들로 아버지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에는 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에는 명사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이라고 했사오니, 의로움이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명사의 삶을 살던 삶에서 회개하고 동사의 삶을 살아가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명사의 삶은 어디 가서든지 주인공처럼 대접받고 살았지만 동사의 삶은 늘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지난주에 공동회를 통해서 이제는 움직이는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우리를 재우쳐주고 깨우쳐주었사오니 잠자는 자여 죽은 자가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을 일어나는 신앙 되게 하시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우주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리매김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채우시는 샬롬이 늘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열심히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의 물로 선교의 물로 주일원금으로 주정금으로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름들이 이렇게 이곳에 기록되어 있사오니 기록된 이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그 이름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태면장로교의 성도들입니다. 혹은
그저는 신실한 사람들이 오니 예배소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헌신의 역사가 펼쳐져 가기를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어둠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습니다. 명사의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동사의 삶을 사는 일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흩어지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사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축복이 가득해. 하나님 축복 가득하여라. 주 백성 살아갈 동안 주 하나님 은혜 가득하여라.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우리 인사들 하십시다.